우리 앞뒤작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성도님은 복의 통로입니다.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에 하나님이 너는 복이다 그랬어요. 복이 될지다. 이 번역 되기 전에, 이 새 번역 되기 전에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복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복 받으면은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합니까? 오늘 본문에 아무리 라반이 속임수를 쓰고 야곱이 인본주의를 써도 하나님의 언약은 명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볼 때에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나의 축복의 그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양떼들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거, 이 검은 것이 어떻게 나왔어요? 신풍나무 여기 나오죠. 살구나무, 그죠? 그리고 버드나무, 이거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얼룩얼룩하게 만든 것을 이 새끼를 뵐 때에 보게 한 거예요. 물을 먹으러 왔을 때 그걸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하는 사람을 계속 보고 들으면은 내가 거기에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계속 듣고 힘을 얻으면은 내가 그 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생각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안 좋은 생각도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계속 거기에 빠져버리면 내가 그 상태로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아무리 어려운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은 그 악조건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은혜 받으라, 뭐 감사해라, 좋은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은 누가 좋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못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나에게 하나의 변명의 말밖에 되질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가장 악조건인 환경이에요. 요셉 보세요. 가장 힘든 현실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거에 영향을 안 받죠. 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나오죠.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깨닫는 거, 이것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꼭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보는 것이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 안 좋은 것을 봐도 이걸 다 복음의 눈으로 봐서 내게 축복의 통로로 다 바꾸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가 얘기했죠. 오늘 결론을 갖다가 문제는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엄청난 응답과 축복과 해답을 찾는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왔습니까?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이 다 축복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언약 잡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복의 통로가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도둑놈은 맨날 도둑질하는 거 생각하고 도둑질할 그 대상을 매일 어때요? 탐구해요. 매일 가서 확인해요. 우리 여기 지금 뭐 김태일 집사님 어려움 당할 때 그 강도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했냐? 늘 그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집사님 집에 강도로 들어와.
왜 왔다 갔다 해요? 아, 들어가는 시간, 나가는 시간,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도둑놈은요, 꼭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하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보세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네가 노력해서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막 주님을 부르짖어서 나간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간대요. 퍼져 나간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나와 상관없다니까. 내 행동과 상관없다니까. 하나님께로 내가 향하지 않으면 내 방법, 내 잔꾀를 쓰면은 그만큼 딜레이 돼요. 그런데 결국은 성취돼요. 야곱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를 씁니까? 그런데 야곱뿐만 아니에요. 삼촌이 야곱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데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10번. 왜? 배가 아파 안 돼. 다음 주에 우리 할 때 31장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왜? 야곱에게 계속 어때요? 자기보다 재산이 점점 늘어나니까 배가 아파서 속이 쓰려서 견딜 수가 없어. 마치 다윗과 사울 왕하고 똑같죠. 전쟁에서 승리한 사위가 배가 아픈 거야. 왜? 아낙네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래. 자기를 만만이라 하고 다윗을 천천히라고 하면은 배가 덜 아플 건데 다윗을 더 그냥 지켜 세우니까 아, 저놈이 이제 내 자리까지 빼앗아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를 복의 통로로 야곱처럼 만드신다라는 이 약속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야곱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라반에게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이 삼촌 집에 와서 일할 때 일하는 그 순간부터 삼촌 집에 복을 그냥 막 쏟아 부어버렸어요. 야곱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외삼촌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집하고 밭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 관계되는 모든 소유에 다 복이 임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직장 생활해도 내가 가는 직장에서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 전 직장 생활 그렇게 했어요. 가는 직장 두 곳의 직장이에요. 한전하고 동양시멘트. 다 사장 표창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 하나님은 이 회사를 나 때문에 만드셨다라고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이유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아, 이 회사에서 내가 막 죽어라고 일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막 승진해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나를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마인드가 없으면 그냥 한 달 봉급 받는 그 힘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만나게 한 예비한 영혼이 있을 것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어디를 가도 기도하면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여정이 되기를, 걸음이 되기를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절대로 놓지 마세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에 복을 내렸는데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대요. 사도행전 27장 34절 말씀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예요? 구원받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가장 첫 번째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받았느냐는 거.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의 시작이 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거 믿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니? 창세기 1장 1절 진짜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게 믿어집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한다는 걸 믿어집니까? 내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믿어집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지금 1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10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5천만 원, 1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해결은 안 되고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응답 없네 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그릇 준비가 안 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탓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문제는 한 사람으로만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자, 손뼉을 칩니다. 제가 안 마주치면 소리가 안 나요. 마주치면 소리 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 혼자서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가 상대와 마주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의견이 딱 맞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없죠. 근데 문제가 이쪽 사람하고 안 맞으니까 의견이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나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어떻게 상대 탓, 하나님 탓 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뭔 생각을 하나? 내가 뭘 보느냐? 율법적인 걸 계속 보면 어떻게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것을 내가 계속 보면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딱 뺏겨가지고 얼룩얼룩한 걸 보게 해가지고 새끼를 베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다 새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건강한 동물에게 그걸 보였더니 건강한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실비실한 동물에게 그걸 줬더니 비실비실한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팥 심은 데서 콩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24시 내가 복음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복음이라는 것은 능력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계산해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는데 한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창세기 30장 31절 말씀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삼촌이 나한테 해줄 거 하나도 없대. 삼촌의 능력으로 내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서 34절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약속만 삼촌이 지켜주면은 된다는 거예요. 삼촌이 나에게 뭘 해주는 거 자기는 필요 없다는. 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얼룩진 것은 내가 가져간다. 그 나머지는 다 얼룩얼룩하지 않은 거, 검은 거 이런 거는 내가 다 가져갈 때 나머지는 다 외삼촌 거 해라. 그랬더니 외삼촌이 얘기하잖아요. 34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주도권을 누가 잡았어요? 야곱이 잡았어요. 언약 잡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열심 속에 언약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거.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거 놓치면은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원망하는 거예요. 요셉이 부모 원망합니까? 바울이 부모 원망합니까? 디모데가 부모 원망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 보는 거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1장 8절 말씀 보면은요, 뜻을 정했어요. 왜?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하니까 안 먹는데, 왜? 그거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물이에요. 안 먹는데. 그 엄청난 진미인데, 고기에다가 뭐 아주 왕에게 드려지는 거니까 최고의 상품이잖아요. 안 먹는데. 자기는 그냥 채식만 하겠다. 그러니까요, 이 황관장이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내가 윗사람에게 어려움 당해서 내가 내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자기는 안 먹는데. 그 대신 열흘간 테스트하자 이거야. 시험하자 이거요. 나는 채식만 먹고도 건강하고 더 활기찬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시험하자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10일을 진짜 그렇게 먹었더니 더 다니엘의 그 모습이 얼굴이 윤기가 나고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딱 증명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서 죽을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 안 먹기로 뜻을 정해버리니까 그냥 내가 깡다지로 내가 뭐 용돈 안 주니까 내가 뭘 안 주니까 막 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뜻을 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도 어떤 목표를 설정해도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와 연결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나의 욕심으로 나의 어떤 계획을 성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의 계획이 하나님 계획하고 맞아 떨어져야 돼요. 모세가 응답을 못 받을 때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데 40년 동안 아주 신실하게 아주 그냥 알짜배기로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80세. 여기 아직 80 되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모세는 80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쓰임 받았다니까. 그래서 40년간 120세까지. 40년 동안 집중해서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하면 어마어마해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나이에서 40년 쓰임 받는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해버려요.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무슨 사람이요? 믿는 사람. 어떤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는 나의 길 되시고 나의 제사장 되시고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 나의 선지자 되시고 나의 제사장 되시고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 더 쉽게 표현하면 나의 모든 길을 안내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속이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낸 그리스도. 그걸 믿는 사람. 끝났잖아요. 아니, 길을 몰라서 우리가 지금 막 방황하는 거지, 길 알면은 방황할 이유가 없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는 건데 그 죄 문제 해결하면 내가 고통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만 엉뚱 걸 생각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건데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는데 내가 더 이상 속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내가 속지만 않으면 엄청난 축복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꾸 속아요. 속는다는 건 뭐 내가 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속아서 어려움당.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내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어요, 자꾸.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뭐 교회에서 뭐 별로 헌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속는다니까. 하나님이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24시간 나와 함께 하겠다는데 그걸 왜 못 믿느냐는 거예요. 그건 믿을 때 내가 어떻게 자꾸 내 삶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 주신 것을 깨달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게 사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우리가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외삼촌이 조카에게 사랑받는 그 부분을 표현을 해요. 얼마나 다급하면은. 이 말은 요셉이 없으면은 자기는 이제 어때요? 복 받는 것이 완전히 끊긴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그만두면은 나는 그 이상의 승진도 못하는 거예요. 왜? 요 사람을 뺏기면 자기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됐는데 이 사람이 회사를 나가면은 내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직장 생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한정 근무할 때에 사표를 냈어요. 어느 건설회사에서 경력 사원을 뽑는데 제가 이력을 그냥 심심해서 그냥 이력서를 냈는데 털커덕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우를 너무 많이 잘해주니까 제가 여기 사표를 냈어요. 한전에 사표를 내고 그쪽으로 갔어요. 한 달이 돼도 사표를 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다시 더 좋은 대우 해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위에 상사가. 그래서 할 수 없이요, 2달 만에 내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표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양쪽에서 봉급을 2달치를 받은 거예요. 왜? 이쪽에서 사표 수리를 안 해줬으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막 사장 표창 주고 특진되고 그래가지고 막 착착착착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때로는요, 한번 튕겨볼 이유도 있어요. 예, 그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고 그 환경을 자기가 알죠. 잘 판단해야죠. 지금 야곱이 삼촌에게 딱 튕기잖아요. 이제 간다 그랬더니 삼촌이 제발 가지 마라.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면 전제 조건을 딱 걸잖아요. 형 거, 삼촌하고 내 거를 딱 구분합시다. 예. 아롱진 거, 얼룩얼룩한 건 다 내 것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삼촌 걸 합시다. 그러니까 삼촌이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서는 지금 한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그냥 한 부분의 권세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도 너로 말미암아. 창세기 30장 27절에도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야곱에게 너로 말미암아라는 이 축복이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언약이에요. 그게 어떻게 야곱에게 그대로. 근데 야곱에게뿐만 아니에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2장 18절이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나의 말을 준행했어요. 25년 만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대로 약속한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야곱을 부를 때, 이삭을 부를 때, 요셉을 부를 때 똑같이. 해와 달과 11벌이 결국은 세계복음하거든요. 요셉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복의 근원, 복을 누가 주느냐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야만이 그걸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의 말씀 보면은 이삭이 한 해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거기에 100배의 축복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복에 가장 복받은 사람을 갖다가 호칭을 뭐라고 그래요? 거부가 됐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잘 사는 사람 보고 부자라고 그래요. 그 부자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을 갑부라고 그래요. 갑부보다 더 확실한 부자라는 호칭이 뭐예요? 거부예요. 성경은 거부라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또 이 영상을 통해 말씀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거부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편적인 예로 혼인잔치집. 포도주가 몰아. 잔치집에는 막 즐거웠고 흥을 돋는 그게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포도주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한번 보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가 외쳤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때요? 그냥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뛰기도 하고 막 그냥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걸 본 초대교 성도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는 100% 답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은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나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현장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변화됨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응답의 신앙생활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